말하면 요한겔리온에서 이 좋은 소식이다, 좋은 이야기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네, 쉽게 표현하면 다른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들어올 때 언제나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신다고요? 이 복음이 들어올 때 항상 뭐를 사용한다고요? 문화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문화. 자, 그러면 문화를 우리 기독교인만 사용합니까? 사단도 사용합니까? 문화를 언제나 이 사단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언제나 복음 더하기 이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자, 문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 가운데는 순수한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있다. 그러면 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복음이 순수해질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맞죠?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거에는 복음도 있고 문화도 있기 때문에 문화가 변질되면 복음도 변질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화라는 것은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문화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단도 문화를 사용합니다. 사단도. 그래서 귀신 들렸을 때 한국 사람들에게 들린 귀신은 언제나 물으면 무슨 귀신이라고 한다고요? 조상 귀신이다. 조상 귀신이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는 김기동 목사님이 이단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단으로 빠진 이유가 뭐냐 하면 귀신 쫓아내는 데는 그분은 전문가입니다. 그냥 확 하면 나가요. 그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이단으로 빠졌느냐? 그분이 귀신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귀신이 누가 귀신이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귀신이라는 것은 적의 귀신이 되거든요. 사단,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돼요. 그런데 이 김기동 목사님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귀신을 하도 많이 쫓아내면서 예수님께서는 잠잠하고 나가라 이랬는데 이분은 잠잠하고 나가라 해야 될 걸 그냥 자꾸 이야기를 들읍니다. 귀신 이야기를. 귀신은 무슨 영입니까?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다. 거짓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귀신 말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귀신한테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귀신이 뭐라고 했는가? 문화를 사용하는데 어떤 문화를 사용했는가 하면 내가 왜 귀신이 됐느냐? 나는 너네 할아버지 귀신이다. 왜 너네 할아버지 귀신이냐? 내 수명이 100년이었는데 신이 주신 수명이 100년이었는데 내가 교통사고를 나서 40에 죽었어. 40에. 그래서 이 나머지 60년을 어떻게 했느냐? 이 세상에서 귀신이 되어서 내가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김기동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귀신한테 물어보니까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발표하면서 이단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조상의 문화죠. 우리 한국의 문화죠. 귀신이 되는 것은 영원히 천국에 가지 못하고 황천을 떠도는 것은 한국의 문화입니다. 한국의 문화. 그러니까 그 귀신이라는 존재가 김기동 목사님에게 문화를 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나는 내 22대 조상 귀신이기 때문에 너의 그 병을 고치려면 너의 이 저주를 끊으려면 누구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하면 너네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그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여기서부터 올라가야 된다. 그 저주를 여기서 끊어져야 그 다음부터 다 끊기지 여기서 저주를 끊지 않으면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암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이러한 저주는 계속 대물림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국의 귀신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고조 할아버지 때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럼 고조 할아버지가 죽었어.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면 이 귀신이 어떻게 할까요? 이 귀신이. 네? 귀신은 안 죽어요. 귀신은 마지막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영원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셨겠죠? 그러면 이 할아버지한테 역사했던 그 귀신, 그죠? 그 귀신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들한테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들이 또 죽어서 천국 지옥 가서 그러면 그 아들한테 지금 얘가 지금 가난하고 이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귀신 때문에 지금 몸살을 갖고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아파요. 그러면 조상 때까지 올라가서 귀신을 끊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왜요? 이미 이 귀신이 내려왔어요. 이 귀신에서 얘기 없어요.
이 귀신이 지금 미리 내려왔어요. 여기 없어요. 이 귀신 내려와서 여기 없어요. 이 귀신 내려와서 여기 없어요. 그럼 누구만 끊으면 됩니까? 요것만 끊으면 돼요. 이게 귀신의 문화라는 거예요. 조상숭배 사상에 의해서 귀신이 문화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사용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주를 끌어갈 그 책에서는 이 20일의 조상에서부터 저주를 끌어야만이 저주가 끊긴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간암이라든지 사단의 세력을 통해서 온 이 저주의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상 때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이 바로 여기서 자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르면 됩니다. 올라갈 거 없어요. 왜 올라가? 쓸데없이. 그래서 김기동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이단이 됐어요. 이 귀신은 김기동 목사님을 속였는데 어떻게 속였느냐? 한국의 전통 문화를 가지고 속였습니다. 그분도 이 머릿속에 나이가 드신 분이니까 한국의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속인 겁니다. 근데 미국 귀신들은 절대 이런 말 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나는 탐욕이다. 나는 뭐 거짓이다. 나는 뭐 어떤 교만이다. 나는 분노다. 나는 뭐 거스리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능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하는 그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볼 때 조상 귀신 이거를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기능적인 면에서 봐야 된다. 이 사람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귀신은 조상 귀신이 아니라 여기 있는 귀신이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쫓아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도 언제나 뭐를 사용합니까? 문화를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언제나 뭐를 사용합니까? 문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라시대 경주불국사에 가면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봤나요? 혹시? 경주불국사에 가면 그 경주불국사 뭐죠? 이거 석고상 이게 뭡니까? 나 절을 안 다니라기 뭐라고 그러나 불상. 불상 밑에서 뭐가 발견됐는가 하면은 돌십자가가 발견됐어요. 돌십자가가.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 박물관에 있습니다. 신라시대 때 있는 게. 자, 그런데 왜 돌십자가가 있느냐? 이거는 우리 한국에 복음이 일찍 들어왔다기보다는 중국의 복음이 6세기경에 들어왔어요. 6세기경. 지금부터 1500년, 1400년 전에 중국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 경교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 경교와 복음을 전하면서 유교와 불교가 합쳐지면서 경고가 왔는데 복음과 문화가 합쳐진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문화의 세력이 너무 커버렸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문화는 없어지도 되는데 복음이 없어지고 문화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경교는 있지만 이 가운데 복음은 없어집니다. 그때 신라시대에 이 경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아마 스님들이 이 중국에 가서 그 십자가를 아마 가지고 오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간혹 이 돌십자가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되는 것은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경교가 들어왔는데 지금 중국의 경교는 복음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복음과 문화가 같이 들어왔는데 이 문화가 없어지지 않고 이 문화가 점점 확대되어 가면 옛날 문화를 자꾸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면 복음은 없어집니다. 점점 약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거를 없애고 이거를 변화시켜도 상관없다. 이거는 없어져도 상관없는 것이고 변화되어도 상관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게 다 문화가 변화된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게 있었어요. 어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의자에 앉았어요. 예를 들어 다 서서 드렸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서서 드려야 돼요. 천주교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일어나게 해요. 찬양 하나 하고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군에서는 천주교를 안 가요. 군인들이. 여기 자니까 졸 시간인데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그래서 또 꿀 앉았다가 거기는 또 의자 밑에 있잖아요. 이게 꿀 앉는 의자가 또 있어요. 이렇게 해서 딱 꿀 앉아서 성만난 시간 때는 딱 입 벌리고 있으면 신부가 딱 가서 이렇게 등한개 조그만 게 딱 불러주고. 포도주는 안 주는데 요즘 주나요? 천주교? 네, 포도주 원래 안 줬어요. 포도주는. 왜냐면은 예수님이 거룩한 피인데 주다가 한 방울 흘리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신부가 대신 다 마시고 성도들한테는 안 줬어요. 포도주를 원래는. 그래서 그 의자까지 있고. 그러니까 계속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꿀 앉았다가 하니까 군인들이 잠자러 갔다가 잠을 못 자니까 천주교는 안 가고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교회 아니면 법당. 그래서 일을 많이 간대요. 교회는 처음에 한번 일어났다가 끝이니까 마지막까지 그냥 앉아서 자면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다. 다 일어섰어야지. 근데 이제 계속 앉아있기 하나님한테 미안하니까 이제 시작할 때 일어서고 끝날 때 일어서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문화의 변화예요. 문화의 변화. 복음하고 상관없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를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노래를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노래는 전부 다 김숙현 씨 노래. 아까 한 걸음 또 한 걸음이고 다 김숙현 씨 노래예요. 이 김숙현 씨가 60대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인드는 다 노래가 무슨 마인드입니까? 트로트의 마인드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김석규 씨한테 은혜가 되는 전부 다 사람들은 전부 다 트로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트로트 마인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우리가 뭐를 좋아했는가 하면은 이 트로트 하는 건 노래가 아니었어. 그 당시에는 트로트만 노래했어. 오히려 소양강 처녀 이런 거. 지금도 노래방에서는 소양강 처녀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트로트 마인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복음성가를 작곡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공략을 했는가? 트로트를 공략해서 트로트를 가지고 복음성가를 만들었어. 왜?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트로트가 진한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도 트로트를 통해서 진한 감동을 받기 때문에 전부 다 트로트의 문화였어. 세상에서 방황 전부 다 트로트 문화예요. 다 트로트예요. 옛날 노래.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젊은 애들은 트로트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애들이 트로트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얘들은 뭐를 들어야 감동을 받습니까? 막 지지고 뽑고 막 뒹굴고 해야 감동받는 거야. 그렇다면 오늘날 복음성가의 작곡가들이 트로트를 만들지 않고 뭐를 만듭니까? 다 지지고 뽑고 뒹굴고 하는 이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성가는 문화를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젊은 사람들이 문화를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아니지만, 그것이 복음은 아니지만 언제나 복음이 전파되는 경로에 있어서 우리는 사용하는 것은 문화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 문화는 언제나 변화된다, 시대를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젊은 애들이 그 복음성가를 저렇게 하는 것을 연세드신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트로트를 좋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문화가 트로트 문화였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 문화가 판소리 문화였다면 트로트 안 좋아했을 거예요. 다 판소리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문화를 통해서 젊은이들을 감동시켜야 된다. 그래서 유승준이가 한참 잘 나갈 때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간증 집회를 했을 때 몇 명이 그날 등록했다고요? 4,700명인가? 토요일날 하루 간증 집회하고 4,700명이 등록했대. 나는 성경에로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그때 믿었다니까. 4,700명인가 등록했대. 하루 간증하고. 그게 뭡니까? 젊은이들이 문화를 공략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전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죠. 나중에 군에 안 가는 바람에 그게 다 깨졌지만. 나는 그래서 군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 그 인생을 봐서는 군에 안 가지만 그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군에 가셔야 됐어. 그래야 지가 전도했던 그 4,700명이 감동을 계속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한 교회에서만 그런 거지 다른 교회에서도 계속 간증 집회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치면 1만 명도 넘을 텐데 걔네들이. 걔네들 다 어떻게 한다고. 자기가 군에 갔어야지 사실은 유승들이가. 네. 그러니까 문화를 공략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사단도 그러면 문화를 공략할까요, 안 할까요? 사단은 문화를 공략합니다. 사단도 영화를 공략하고, 사단도 음악을 공략하고, 사단도 문화를 공략한다는 겁니다. 자, 사단도 문화를 공략합니다. 자, 우리가 잘 보셨는데, 특히 우리 음악에 대해서 사단이 요즘 많이 이거는 이제 한 4, 5년 전에 유용하던 건데, 요즘 음악이 굉장히 이 문제가 있는데, 이 음악을 통해서 이 사단들이 많이 역사하는데, 이게 락 음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985년 10월 달에 캘리포니아 인디오라는 지역에서 존 맥클럼이라는 청년이 이 블랙 사바스라는 이 오지 오스본이라는 사람의 블랙 사바스의 이름이던 오지 오스본이라는 사람의 노래를 듣다가 매일 들었답니다. 이 락은 한번 빠지면 계속 빠진답니다. 그러다가 이어폰을 자기 귀에 꽂고 총을 가지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죽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자살 해결법이에요. 자살 해결법. 파라노이드라는 곡에 보면 내가 만족할 만한 그 무엇을 찾지 못하면 내 정신이 나갈 거라고 생각해봐요. 당신은 내 머리를 쏘아주지 않을 건가요? 이게 가사예요. 노래 가사. 시가 아니고 노래 가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 팝의 락 음악의 노래 가사가 당신은 스스로 당신 머리를 쏘아서 자살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악을 계속 듣던 사람이 뭔가 일이 딱 펴지니까 해결 방법이 뭡니까? 그 사람에게는 자살이더라는 거예요. 네? 가이영이라고 부른 노래는 더 늙어서 취해지기 전에 자살하시오. 이런 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근정가요로 알고 있는 사이먼과 카펑클이라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이 노래 참 좋죠.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근데 거기서 시벌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코카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코카인. 그러니까 코카인을 해라.
코카인을 해서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라 이 말이에요. 비틀즈 잘 아시죠? 비틀즈의 노란 잠수함 그는 마약을 복용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말이에요. 마약을 복용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뭐 개밥이라는 노래도 있네요. 개밥이 너에게 무척 좋다. 그건 너를 더욱 강하고 영리하게 만들어준다. 지금 유형 중이니 매일 조금씩 먹어라. 그 개밥이 뭘까요? 마약. 그러니까 모든 노래 속에서 사단이 젊은이들의 정신을 병들게 만드는데 그 노래 가사나 곡 속에서 그들은 사단적 이러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노래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 로큰롤이라고 그러죠. 그 뜻이 성행위를 나타내는 언어랍니다. 성행위를 해라. 그냥 아무나 하고 섹스해라. 그 말이랍니다. 왜 이 팝 음악, 락에서 특히 사단을 숭배하는 이게 음반 표지. 살인 폭력을 조장하는 사단적인 냄새가 나고 해골 모양 훔쳐간 괴물이 양손이든 번쩍이는 흉기가 습득하다 이러는데 이게 지금 음반 표지에 있는 사진이에요. 사진. 자, 이거는 사단이 분장을 하는 록그룹 키스라는 건데 이 그룹은 입맞춤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사단에 봉사하는 기사들이란 의미이다. 혀를 길게 빼고 있는 것은 사단의 하신인 뱀을 상징한다. 자, 왜 이 로큰롤, 락이 사단의 그거냐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만든 음악이랍니다. 이게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이 만든 음악이 이 락이라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단을 숭배하다가 이 음악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점점 더 확장시키자. 그래서 만든 음악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음악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을 했습니다. 천사장이 원래 무엇하는 루시퍼였습니까? 천사장이 원래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그 찬양하는 천사가 교만해져가지고 타락을 해서 사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문화를 공략하고 철저하게 음악을 공략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반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뒤에서 막 변태적인 일을 하고 그냥 사단을 숭배하고 이런 일들을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락 하는 데서 막 사람들이 흥분돼가지고 미쳐가지고 자기네들까지 막 지지고 복구하다가 11명이 죽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전남 지역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동실한 기독교인인데 록 음악을 자주 들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그냥 막 록 음악에서 하는 그 사단의 형상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맨날 듣다가 자기가 영어를 모르잖아요. 모르면 음악만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단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기독교인인데요, 학생인데 놀래가지고 자기 엄마가 놀랬는데 막 흉측한 이런 그림을 놔두라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있었는데 그 더 놀란 게 뭔가 하면 그 아이의 그 그림 밑에다가 뭐라고 A가 써놨는가 하면 한글로 톱으로 켜서 죽여라 이렇게 써놨어요. 톱으로 켜서 죽여라. 그 노래가 톱으로 켜서 죽이라는 노래예요. 쉽게 말합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음악을 듣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충분히 사단적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이라는 이 음악이 얼마나 무서운가. 더 무서운 거는요, 이 비틀즈의 노란 잠수함이라는 노래인데, 그가 노란 잠수함이라는 것은 마약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9혁명이라는 곡에서 비틀즈의 곡이 최첨단 과학을 요구했는데, 어떤 과학을 요구했는가 하면, 이 레코더 판이 있지 않습니까? 판을 이렇게 기계에 놓고 돌아가죠. 돌아가는 거를 거꾸로 돌려요. 이렇게 거꾸로. 거꾸로 돌리면 무슨 소리가 있는가 하면, 죽은 자여 나를 흥분시켜다오. 이런 말이 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은 자하고 성관계를 해라. 죽은 자하고. 시체랑.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거꾸로 돌리는 이 주술적으로 이용하면서 이것이 계속 녹기 시작했는데 헤비메탈 같은 데는 사단을 숭배하라 이런 말이 나오고 브레오크라는 것은 계속 연어요. NATAS 이걸 계속 말하게 합니다. 근데 NATAS가 거꾸로 하면 뭔가 하면 SATNA 뭡니까?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이 젊은이들한테 흥분을 시키고 막 NATAS 하고 계속 과음을 처리하는데 그것은 젊은이들은 모르고 따라하지만 사실은 사단을 찬양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이게 보십시오. 로카스 오지 오스본의 악마 이야기 음반 표시입니다. 악마죠 완전히. 그 다음에 666 이거를 음반에 가지고 있고 로카스인데 사탄 숭배 사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그림이 이 사단을 숭배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십자가를 거꾸로 하고 있는 모양. 베드로가 십자가에 대해서 거꾸로 못 박혀도록 죽었지만 그 베드로의 겸손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조롱하면서 합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가수들 중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놓으면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한 번씩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같이 내가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표시고, 이건 사탄교회 교주, 사탄교회 교주, 사탄 숭배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자, 이거는 7개의 키를 차지하기 위해서 악마와 신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음반으로 그린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자, 이건 뭡니까? 어린아이, 천사 같죠, 그죠? 근데 손에 뭐를 쥐고 있습니까? 손에? 여기 밑에 보면, 네, 담배를 쥐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천사 어린아이가 담배를 쥐고 있고. 자, 이거는 십자가를 거꾸로 하고, 얼굴에 지금 달고 있죠? 십자가, 거꾸로 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조였고, 이거는 철권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철권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이거는, 모두 죽여라. 최도반 제목이 모두 죽여라. 모두 죽여라. 이거는, 자, 이거는, 눈의 흰자에만 보이고, 이 오직 오소벌이나 이 사람은요, 사탄의 상징인 염소뿔 등이 보이죠. 이 사람은요, 이 공연을 하다가 비둘기를 꺼내가지고 비둘기를 이빨로 물어 뜯어 죽입니다. 비둘기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단 숭배 의식을 배양합니다. 공연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체육관 같은 데서 공연을 하면서 이 거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악마의 술 등이 있고, 이것도 보면 666, 이게 보면 666. 그죠? 666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십시오. 천사들인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거든요. 근데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마약을 먹고 있습니다. 마약을. 자, 이게 보십시오.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 열렬한 팬 톱으로 죽이라. 이게 바로 앨리스 쿠퍼인데, 이 사람의 노래가 톱으로 켜서 죽이라. 이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사를 모르니까 어떻겠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영화라는 것이요. 영화가 우리가 영화의 한 카트를 보기 위해서는 1초에 필름이 몇 장이 들어가면 24장이 됩니다. 24장이. 24장이 들어가는데 그 1초에 24장이 들어가는 그 영화 속에 23장이 되어버리면 무슨 영화가 된답니다. 25장이 되면 그냥 행동 액션 영화가 되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정확히 1초에 24장을 찍어서 1초 만에 필름을 돌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영화가 된대요. 근데 어떤 실험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영화 속에 필름 하나에다가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필름 하나에다가 이 음료수 사진을 함겨놨어요. 근데 26장을 1초 만에 보기 때문에 그 음료수 사진이 눈에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입니다.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음료수 사진이 무의식 속에 잠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의식 속에 잠재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영화가 마친 다음에 매점에서 제일 많이 팔린 그 음료수가 코카콜라거든요. 제일 많이 팔린 음료수가 뭐였을까요? 코카콜라였습니다. 평소에 10배 이상이 팔렸습니다. 24장 1초 속에 한 카터 24분의 1초 정도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카콜라라는 그 한 장면을 넣었는데, 사람들이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친 다음에는 너도 나도 무엇을 찾더라? 코카콜라를 찾더라. 음악 속에서 사단이 이 사람들이 숭배를 합니다. 물건 속에서 사단을 숭배합니다. 문화 속에서 사단을 숭배합니다. 우리가 뭣도 모르고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 가사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단을 숭배했던 그 의식과 그 능력과 그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항폐하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락 음악을, 특히 팝에서의 락 음악은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이 부리지 말아야 된다. 락을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면서 찬양으로, 그리고 락의 문화를 만든 사람은 괜찮을 거예요. 똑같은 락이라도. 그것은 뭐가 들어갑니까? 성령의 영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락이 아닌 사단 숭배를 통한 이런 락들, 오늘 모든 대부분의 락이 그런데 그런 락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락 음악 가수들이 지금 몇몇 사람들은 이 사단 숭배 의식을 한다고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지금 문화를 공략하고 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이 구원, 천국, 할렐루야 이런 말이 들어가면 기독교적입니까? 아닙니까? 어때요? 구원, 천국, 할렐루야가 들어가면 팝에서. 예? 예, 기독교적이죠. 자, 양이 들어가고 이러면 기독교적이죠. 자, 근데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독교입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기독교적이죠? 그
그가 번뜩이는 칼로 내 영혼을 털어놓으시는도다. 그가 나를 양고기 커트렛으로 만드시는도다. 그가 나를 고리에 깨어 높은 곳에 매달아 놓으신도다. 기독교적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 락 음악 중에 핑크 플로이드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가사입니다. 처음에 그냥 뭣도 모르고 로드가 들어가는구나, 할렐루야가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게 기독교적이구나. 근데 그 가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다. 비틀즈의 조지 해리슨이라는 분은 사랑스러운 나의 주님 이런 곡이에요. 멋있죠? 사랑스러운 나의 주님 얼마나 좋습니까? 가사도 참 좋아요. 사랑스러운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당신을 정말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요. 정말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오래 걸리지 않겠죠? 할렐루야. 참 좋죠? 할렐루야. 사랑스러운 나의 주님. 완전 기도문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헤어 크리시나 헤어 라마라는 단어예요. 근데 시나와 라마라는 단어는 힌두교의 신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뭡니까? 힌두교의 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힌두교의 신을. 자, 그런데 이 호텔 캘리포니아, 얘가 지금 이게 제 세진인가 그 사람이 참 많이 부르는데, 이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노래를. 근데 그 음반에 보면 이 호텔 로비 위에 창문 가운데 한 사나이 얼굴이 아주 작게 있답니다. 근데 그 사나이가 누구냐? 사단을 숭배하는 사탄 제일교회 교수 안톤 스잔도입니다. 아니, 우리 방금 같은데요. 여기 이 사람이 사단 교수입니다. 그런데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거에 보면 그 사단의 교수가 있는데, 그런데 가사가 보면 그녀는 촛불을 밝혀 거기를 보여주었어요. 복도 아래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호텔 캘리포니아로 오십시오. 여기가 사탄 숭배의 누구입니다. 그 아름다운 곳으로 나는 교주에게 내 포도주선을 달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자 그는 1969년 이후로 그들은 그의 영을 보관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포도주라는 것은 뭡니까?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생명이고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포도주잔을 주십시오라고 말했더니만 1969년 이후로 그의 영을 보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969년 이후에는 성령이 없어졌다 이 소리예요. 그 왜 그러냐? 1969년도에 최초로 사단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사단교회가. 철저하게 이 사단들이 자기의 영역을 무엇으로 지금 확장시키고 있는가? 이 음악으로 문화를 가지고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할 때 해석이 안 되죠. 해석이 안 되지만 그것이 영을 지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면 사단의 방언이라는 것은 내가 해석이 안 되죠. 사단의 방언을 자꾸 하면 그 사단의 방언이 나의 영을 지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말은 몰라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영을 지배해요. 음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사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 곳에 담겨있는 그 영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을 숭배하는 이런 노래를 계속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사단의 영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다. 아까 이 톱으로 켜라 하고 이렇게 막 찍어놓은 것이 비기독교인 아니에요. 기독교인 아이, 독실한 기독교인 아이가 그 음악을 듣고 큰 글씨로 이렇게 찍어놓은 그 내용입니다. 노래 속에 담긴 메시지가 사랑의 찬가든 이별의 슬픔이든 사랑의 고백이든 듣는 사람에게 흔적으로 남습니다. 혼적으로 전달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팝송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영화, 문화라는 것이 사단이 얼마나 강하게 쓰는가. 애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유동건이 나와가지고. 저는 한 번도 안 봤어요. 그 이야기 듣고 한 번도 안 봤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동건이가 자기 조강친처를 버리고 다른 여자, 젊은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아주 아름다운 사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기가 하면은 뭡니까?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건데, 그래서 그 영화에서 조명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던지 그 애인이라는 영화가 엄청난 히트를 치면서 사람들이 지금 다 동경하는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기독교적으로 보면 그게 뭡니까? 불륜이거든요. 사단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한국 땅에 있어서 이혼율이 엄청나게 증가한 걸 아십니까? 옥탑방 고양이라는 영화가 아니고 TV 드라마가 한참 떴습니다. 그죠? 그게 뭐죠? 동거 찬양주의입니다. 동거 찬양. 동거해라 젊은이들이야.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 하고 나서 남녀들이 의식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동거는 괜찮다라는 의식으로 급 변화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동거 해보고 결혼하는 거 괜찮다. 급 변화했어요. 문화 속에 얼마만큼 사단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젊은이들의 영혼을 한패시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 문화를 사용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으로 쓰고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름다운 문화로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문화는 언제나 사단의 역할에 놓여있다. 우리가 옛날에 트로트를 좋아한다고 계속 젊은이에게 트로트만 우리가 고집하면 락을 좋아하는 이 젊은 애들은 전부 다 사단의 영역이 맞는 거예요. 락적인 음악을 기독교적으로 만드는 누군가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들을 그곳에 미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속에 성령의 영이 같이 임자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온 선배들이 해야 할 일이다. 옛날에 제가 한번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30대인데 중학인데 그 젊은 부부가 나한테 비디오를 2개를 보여줘요. 너무너무 감동받았다. 하나는 약속이라는 비디오였습니다. 약속은 이제 그거 아시죠? 요번에 그 뭐죠? 파리 여인인가? 거기 놀 때 남자 이름 뭐예요? 예? 네, 박신양. 걔가 주인공 노는 거예요. 그래서 걔 깡패인데 이 여의사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감옥을 가야 되는데 이 기도를 하면서 여의사가 도망가자.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걔가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신이 나에게 주신 거야. 하면서 자기가 그 여자의 그거를 뿌리치고 감옥을 향해서 갑니다. 맨 마지막에 참 멋있더라고 영화가. 아 좋구나. 얘가 이제 신앙이 성숙해가지고 좋은 영화를 볼 줄 아는구나. 그 다음 영화가 뭔가면은 애인이라는 영화인데 그거는 여자의 여동생의 남자를 이 언니는 결혼을 했는데 그 언니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둘이 도망가는 내용이야. 근데 그게 너무너무 멋있는 사랑이래. 내가 불륜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멋있는 사랑이냐, 이게 불륜 아니냐.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 사랑을 멋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고 내가 불륜하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있어요. 젊은 사람이 사고가 얼마나 다른가 아시겠죠? 우리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 속에서 철저하게 옛날 문화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이 아닌 모든 문화가 새롭게 창조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이 젊은이와 이런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문화로 우리가 나가야, 그리고 그 문화를 복음적으로 사용할 때 사단이 사용하는 모든 문화를 우리가 망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 중에서 위대한 작가가 나와야 돼요. 제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기독교인이 위대한 사람이 전부 다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하냐고. 목사는 좀 안 위대해도 돼. 뭐 위대할 필요 뭐 있어. 기도만 잘하고 하나님 명령만 주시면 되지. 그러나 위대한 사람, 작가는 위대한 사람이 나야 돼. 기독교인 중에서. 정치가는 위대한 기독교인이 나야 돼요. 음악가는 위대한 기독교인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음악 하나에 기도를 싣고 영을 실어서 그걸 젊은이들을 완전히 사로잡아놔야 그 젊은이들은 사탄 문화에 이런 데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언제나 복음에는 문화를 동반하는데 그 문화가 성장하고 복음이 없어지면 언제나 사단의 문화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문화를 언제나 복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조명하고 복음 안에서 활용해서 그 문화를 통한 주의 복음의 선포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